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는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3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제 저를 찾아온 후배 목사님이 늘 건강해 보였던 분인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심장 판막 수술을 얼마 전 받았다고 하면서 판막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피가 역류하게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에 피가 역류하거나 어디가 막히거나 또 혈관이 터져서 새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잘 흘러서 온 몸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굳어져 신축력이 떨어지고 또 혈관에 이물질이 엉겨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고혈압이 되어서 언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지 그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죠.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피의 흐름이 그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이 대자연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한 관계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커지고 관계가 깨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제임스 해치라고 하는 교수는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귀를 열어라. 자꾸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우리가 대화를 해서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귀를 열고 입을 열어야 소통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는 둘이서 꼭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계획을 혼자 하고서는 어떤 일을 밀어붙이니까 계속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면 다툴 이유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소통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언어가 달라 이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이럴 때 우리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중에 한때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가가지고 있다가 또 우리가 좀 살기 좋아지니까 다시 들어와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처음에 이민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언어만 통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인데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경찰에게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딴에는요,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발음이 영 이상해서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서로가 참 답답하고 또 난감하기까지 한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고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는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아서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자들이요, 그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표준어를 깨뜨려 놓고 있지요. 표준어를 쓰면 잘 통할 텐데 표준어를 쓰지 않고, 그리고 마치 표준어를 쓰기만 하면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왕따 당할 것 같은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잘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표준어가 있는 것입니다.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자꾸 깨뜨려서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건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은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프레임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틀을 형성할 때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고 하니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이 달라져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종교를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앞에 놓고 이해가 다르고 그에 따른 반응이 다른 것은 바로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인천에서 계속 지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게임에 금메달을 따려고 막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땄어요. 또 어떤 선수는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애를 썼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기쁩니까? 네? 은메달 딴 사람이 동메달 딴 사람보다 더 기뻐야 맞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그러고 살펴봤더니 은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 놓친 것이 속상해가지고, 금메달 못 딴 게 속상해가지고 이 사람은 기쁘기보다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요, 아예 금메달하고는 멀어. 그런데다가 메달권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동메달을 딴 거야. 그러니까 이 동메달 딴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메달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체의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서로 생각의 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북 대화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고는 돌아서서는 또 딴소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참 남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각의 틀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뭐 그렇다 치고더라도 우리 내부에서까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내부에서 주체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점점 자리를 잡고 사회 구성원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그 소통의 문제는 전부 너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 한 수도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산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좀 적응을 할 수 있을 만 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으면 짐승 소리 여우 우는 소리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거기 가까이 무슨 옹달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개구리 소리가 또 개굴개굴 들리는데, 이 개구리 소리가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자기의 기도를 더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기도가 안 되니까 갑자기 소리를 퍽 질렀어요. 야, 이 개구리들아, 좀 조용히 할 수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너희가 기도를 방해하느냐. 그러고 소리를 퍽 질렀더니 개구리들이 그 소리에 놀랐는지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개구리들이 또 다시 개굴개굴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네요. 그래서 도저히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 수도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저 개구리들 좀 입을 어떻게 봉하시든지 어떻게 개구리들을 처리를 좀 해주셔야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도자에게, 야,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저 개구리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러면 너처럼 개구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 찬송할 자격이 있지 않냐? 응?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권리가 있지 않겠냐? 너만 기도하고 너만 찬송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개구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의 기도를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 개구리들의 소리인데 네가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개구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내가 못하게 한다니 말이 안 돼. 내가 여기에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더더구나 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기도를 한다니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개구리들의 소리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그때부터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아지는지 신기할 정도로 너무 개구 소리가 좋아가지고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요? 생각의 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면 내가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의 틀을 옳게 바르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 정탐하게 하고 40일이 차서 돌아온 12명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이긴 하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거기 살고 있는 거민은 아주 강하되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그 키가 거인인데 아주 장대해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 같고 그들이 힘이 세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싸우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처자들은 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을 터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 둘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틀이 다른 이유는 한쪽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한쪽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틀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차이가 생각의 틀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반응들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통에 있어서 언어도 중요하고 이처럼 생각의 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언어가 달라도 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 즉 사상 같은 것이 달라도요,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 들립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는 탁구 선수들, 중국 탁구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언어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통하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교통하는 사람, TV에서 짐승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짐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느낌을 같이 느끼고 그래서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과 그 짐승이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짐승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또닥거려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짐승의 행동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야, 마음이 통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짐승과 교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끼리 소통이 잘 된다고 해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은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고 정말 복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와 교통하시며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베푸는 사람. 27절에 31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선한 자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니까 그분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상을 살게 되면요,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32절을 보니까 정직한 자와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자에게 있는 거니? 정직한 자이겠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려면 거짓 없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물며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서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는 물리치십니다. 정직한 자,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실토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와 하나님은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로워진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교만한 자와는 맞서 싸우시고요.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시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잠언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 이와 같은 자들, 즉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자들이 비로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죠? 영광 중에 계시죠. 영광 중에. 항상 영광 중에 계셔요. 영광이 기업이 된단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불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멋지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건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영달이 자랑이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악을 행하거나 여러분 패역한 자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포악한 자, 패역한 자. 네? 그
포악이란 말은 뭐예요? 아주 난폭해요. 아주 악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해를 끼치며 살아요. 포악한 자. 다른 사람이 혹시 실수해서 자기한테 조금 무엇을 잘못했으면요. 한 10배, 20배로 막 갚아주려고 하는 자. 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패역한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요.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짓된 자, 거짓되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이것이 바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미워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만한 것이, 교만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에 있어서 그 죄가 교만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거만함은 없는지, 혹시 불의 불법,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 포악하거나 패역한 자는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그게 정말 복된 믿음이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말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잘 닦여서 정말 잘 달리지만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 그래가지고요. 차들이 막 얼마나 속도를 내고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리면요. 가고 싶은 데를 그냥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금방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길이 말이죠. 막 엉겅퀴가 막 얽혀 있고 막 칡넝쿨이 막 엉켜 있고 길을 아무도 안 다녀가지고 길이 그냥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막 자풀이 막 무성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이걸 다 제거해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진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쫙 열려져 있어갖고 하나님 부르기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집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가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기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시온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포악과 폐역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 그리고 모든 교만과 거만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제거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신나게,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시온의 대로커녕은 이 길이 꽉 자풀로 그냥 다 얽혀 있어서 길을 내야만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도 면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차마 뭐라고 하나님께 구할 체면이 안 돼. 그래야 스스로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있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시간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복을 주신 날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잘 통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필요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되 모든 패역과 모든 사악함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을 거두어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거만을 거두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 불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심으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